찬송가 27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3장 찬송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아모스서 7장부터 9장까지에는 아모스가 본 5개의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의 환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메뚜기 재앙, 불 재앙, 다림줄 재앙, 이 3가지 재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은 아모스의 기도로 그 시행이 유예되지만 다림줄 재앙은 아모스가 기도해도 이 재앙을 취소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심판으로 인한 재앙을 유예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예고한 심판을 시행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타나 있는 3가지 이 환상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첫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까지로 불재앙 환상에 대한 이야기이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세 번째 다림줄 재앙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 환상을 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 환상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작으로 본 환상을 소개합니다.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신다라는 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어떤 재앙이나 심판이나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을 행하실 때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알리시고 대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환상을 봅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첫 번째 환상을 소개하는데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바칠 보리를 벤 다음 두 번째 보리가 막 자랄 무렵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역시 풀이든 보리든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당시에는 뭐든지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수확물들은 왕에게 바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수확물 얻은 것부터 이제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처럼 왕에게 먼저 바쳐지고 난 후에 이제 막 자기 것을 수확하려고 할 때 메뚜기를 지으셔서 그 수확물이 올 때쯤 되면 메뚜기가 그것들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을 철저히 무력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는 왕에게 바칠 거, 끝나고 나면 이건 내 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을 얻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계속 보면 이 환상을 본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옵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뭐 결론은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 하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 심판을 어떻게 서리이까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야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준도 안 되고 성숙하지 못한 자에게 징계를 해봐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엇나가고 망가지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너무 어린 아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뭐 잘못했다고 해서 막 징계하고 때리고 그래봐야 아이의 성격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징계를 내리셔봐야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켜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고했던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여주신 재앙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돌이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의 환상을 봅니다. 불재앙 환상인데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불로 징벌하시는데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했다 하는 환상입니다. 불은 이제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된, 하나는 극심한 가뭄과 또 가뭄으로 인한 기근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심하게 되면 결국에는 작은 부딪힘에도 불이 나게 되고, 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으로 인해서 도성이 불타고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불재앙이 환상으로 보여졌을 때 5절에 보면 아모스가 다시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메뚜기 재앙을 본 아모스가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그런 재앙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불재앙을 거두어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 불재앙을 시행하지 않으십니다.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전 성 주변에는 해자라는 것을 파서 거기에 물을 채워 넣음으로 외부의 침략을 막는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보호막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어 가시면 외부의 재앙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다림줄 재앙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은 7절에 보면 그가 이제 본 것을 설명하는데,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다 하는 겁니다.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밑에 무거운 추에 이렇게 줄을 달아매서 끈으로 이제 집을 세울 때 벽이나 이 기둥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수직이 맞는지를 측량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주께서 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정확히 점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벽이나 이 기둥이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기울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건물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다 허물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보이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모스는 다림줄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벽도 삐뚤어져 있고 기둥도 수직이 맞지 않게 기울어져 있어서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이스라엘을 허무시고 다시 지어야 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메뚜기 재앙이나 불재앙이 선포되었지만 시행되지 않은 것은 아모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다림줄 재앙에서는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잘못된 상황을 그냥 덮어두고 가다 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아야 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9절에 보면 이제 시행될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데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엉터리 신앙의 자리를 이삭의 산당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삭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웃음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산당이 무너지면 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여로보암 시대에는 주변 강대국의 힘이 소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부지리로 이렇게 번성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번성함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허무시고 치시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허물어지고 말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기준으로 내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림줄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기준에 내 삶과 중심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허물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아모스가 기도한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유보되기도 하고 또 시행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보고 여기시고 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유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한 명 한 명 모아지고 쌓여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처럼 기도해야 할 때, 우리 기도가 필요할 때 엎드려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또 기도가 모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에게 보여준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고쳐야 될 것들은 고치게 하시고, 또한 아모스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유보되기도 하고 시행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 모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모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